신약 성경 337페이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2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줄 예배 자리에 놓으신 성도님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자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성우 영신 예배 드리고 새해 또 첫 예배 이렇게 올려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건강한 몸으로 올 한 해도 시작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충성된 일꾼의 자세, 올 한 해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와 같은 자세의 모습으로 좀 살아갔으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살아가느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긍정적으로 사는 사람은 긍정적인 모습으로, 불평하고 부정적인 사람은 그는 또 부정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바른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바른 자세로 살아가게 되고 나쁜 자세를 가진 사람은 또 나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 계시죠. 자주 설교 중에 나오기도 하죠. 마더 테레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가장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의 일생을 그 인도 땅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이 마더 테레사 분이십니다. 수녀분이십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가난한 자들의 어머니다라는 그런 명칭을 붙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녀가 이렇게 존경받고 위대한 이유는 그녀가 뭐 가진 것이 많아서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끝까지 충성된 자세로 그렇게 헌신하면서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교회, 가정, 직장에서 충성된 일꾼의 자세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맡겨진 일을 대충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유익만을 추구하기도 하고 끝까지 책임지지 않고 못하는 경우도 가끔씩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주님 앞에서 이런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기도 하죠. 에베소 교회는 잘못된 가르침과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좀 나오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성되이 여김을 받고 사도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을 지키면서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과거의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직분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삶은 단순히 주님,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라는 이런 신앙 고백에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는 그런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는 어떤 모습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살펴보고 올 한 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은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많은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자기가 잘 되고 성공하게 되면 대부분 이렇게 말하죠.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잘 되었어. 물론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열심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순간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를 아침부터 나가고 저녁까지 열심히 해도 비를 안 내려주면 어떻게 됩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과 14절에 보면 바울은 자신을 능하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아멘. 여기서 능하게 하신이라는 이 말의 뜻은 단순히 힘을 준다, 능력을 준다 이런 뜻이 아니라 강하게 붙들어 세운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강하게 붙들어서 세웠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스스로 충성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과거에 그는 해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를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직분을 맡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의 그림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한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돌을 던지는 바울의 모습,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막 거기에 집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막 감옥에 넣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던 바울의 모습,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세워서 이제 교회를 세워나가는, 돌을 만들어 교회를 세워나가는 그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완전히 반대죠. 그래서 바울은 내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겨주셨기 때문에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충성되이 여기면서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내가 충성되어서 맡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겨주신 겁니다. 너는 이제 앞으로 잘할 거야. 내가 너를 세웠어 라고 우리를 불러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직분 받은 자들은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성경 전체를 보면 은혜를 기억한 사람들이 충성된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부르심을 기억하고 끝까지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쭉 나오고 있죠.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방주를 세웠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혹독한 광야 생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앞에까지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다윗은요, 목동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 은혜를 기억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교회를 핍박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을 받아서 사도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는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세상 속에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우리에게 직분을 맡겨서 교회 일을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니 이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종종 이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힘으로 살려고 많이 힘씁니다. 그러다 보면 지치고, 그러다 보면 원망하고, 그러다 보면 충성은 사라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내가 숨쉬는 것, 내가 교회 직분을 감당하는 것,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은혜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감사가 흘러나오겠죠. 그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면 당연히 우리는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1년, 5년, 10년 또 은퇴하고 나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혹시 은혜를 잊고 내 힘으로만 살아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충성된 일꾼의 첫 번째 자세는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충성이 시작되는 거예요. 내같이 보잘것없는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해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 은혜를 입게 하셨으니 내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에 보답할꼬 라는 마음에서부터 충성은 시작되는 것이죠. 은혜를 잊으면 충성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충성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바울처럼 우리도 과거의 연약함과 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많은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직분을 채워주셨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할 때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죄인된 나를 부르시고 직분을 맡겨주신 그 크고 놀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올 한 해도 충성된 일꾼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히 사명을 감당합시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마음이 무슨 마음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교만한 마음입니다. 교만은 내가 잘해서 된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로 겸손한 마음은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인정하는 그런 마음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는 언제나 겸손함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가 쓰여질 이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잘못된 가르침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잘못된 가르침에 넘어가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이 들어왔던 것이죠. 변장을 해서 교묘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떠나가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 아들인 디모데의 목회자에게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만하지 말고 겸손한 자세로 그렇게 살아라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겸손은 공동체를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같이 읽습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여러분 여기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 할 때 이 괴수라는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것은요 가장 큰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도 내가 가장 크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알고 있죠.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정말로 몰랐습니다. 핍박하는 것이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 줄 알았어요. 교회를 핍박하고 막 무너뜨린 그것이 자기 뜻이 자기는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와, 내가 큰 죄를 범했구나. 내가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중에 제일 크다 제가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교회를 박해하고 성도들을 엄청나게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메섹 도상에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원하신 왕 곧 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를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시고 사도로 쓰임받은 이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린다라는 겁니다. 자기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지만 그런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러주셔서 복음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바랍니다라는 사도 바울의 완전한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은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겸손은 나를 낮추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이 겸손히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교사로서 또 집사로서 권사로서 장로로서 목사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성도로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로 자녀로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고 직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섬기고 교회에서는 직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맡겨진 것임을 기억하고 겸손히 충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겸손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은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는 것이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두 번째 자세는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고 나는 사명자로 감당합니다 라는 이 겸손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이렇게 교회생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처음에는 좀 잘해요. 그러다가 이제 좀 교회에서 인정을 받고 좀 이렇게 교회생활을 오래 하고 해서 교육을 해서 직분자를 세워놓으면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교육도 잘 안 되고 그냥 교회만 오래 다녔다고, 교회만 좀 오래 됐다고 이제 순서대로 막 이렇게 이제 군대로 짬밥, 이제 좀 됐다고, 한 10년 넘어서 이제 집사에서 안수집사 세워져야지. 그리고 또 한 5년 지나서 이제 장로 세워져야지. 그리고 좀 지나서 한 20년 되면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이제 장로 세워야지. 그렇게 세워놓으면요,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잘나서 자기가 뭐 뭔가를 교회에서 했기 때문에 막 어깨 힘 뽕팍 이렇게 엮고 목사도 눈에 안 보이고 성도도 눈에 안 보이고 막 교회 무슨 일할 때마다 자기가 막 좌지우지합니다. 막 흔들어 봅니다. 그런 분들 많아요. 헌금 좀 많이 한다고 내가 빠지면 이 교회는 무너질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착각해가지고 막 휘젓고 다닙니다. 뭐 사시건건 할 때마다 막 터치하고 안 된다 하고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분들이 종종 가시처럼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이 한 번도 안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우리 잘나서 세워진 거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긍휼하심을 입고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충성되이 여겨서 맡겨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겸손히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작은 일도 소중히, 그리고 보이지 않아도 충성되게,
그게 겸손입니다. 누가 본다고 막 열심히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안 하고 그게 아닙니다. 보나 보이지 않아 항상 자기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충성된 일꾼들이죠.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겸손하게 부족한 나를 세워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나는 뭘 할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뭘 할까, 주님의 나를 위해서 내가 뭘 할까, 내 남은 여정을 어떻게 살아갈까 고민하면서 그렇게 쓰임받는, 자기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끝으로 충성된 일꾼의 자세는 믿음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충성된 일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마지막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선한 싸움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라는 이 표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위한 영적 싸움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사탄과의 영적 전쟁이거든요. 내 믿음을 지킨다라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날마다 승리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깨어 있어야 하고, 날마다 예배 생활을 소중히 여겨야 되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이 영적 싸움 위에서 지어버리면 믿음을 우리는 잃어버립니다. 바울은 이어서 믿음을 버리고 양심을 저버린 자들 후메네오와 알렉산드를 예를 들면서 경계합니다.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못 얻어가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드 같은 이런 사람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을 저버린 사람이죠. 예배생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바르게 하지 못하면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선물은 내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소중한 거 지키지 않습니까? 소중한 건 지키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선물이에요. 이 선물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거는 누가 도와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내가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예배생활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기도 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고, 내가 영적 전투에서 내가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믿음이 점점 희석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변질되어져 갑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후메네와 알렉산더와 같이 믿음을 떠나버리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장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우리의 신앙생활이 소중한 겁니다. 과거에 사는 것도 중요하고 앞으로 미래도 중요하지만 현재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을 싸우고 날마다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늘 우리를 편한 걸로 이끌어가요. 자라 놀아라 괜찮다. 구원받았는데 뭐 대충 살다 가도 돼. 늘 속삭인다고요. 그런데 아닙니다. 주님은 기도하자, 말씀 읽자, 예배드리자, 충성하자, 봉사하자, 주님은 늘 우리에게 외치고 계십니다. 그 영적 싸움에서 져버리면 우리의 믿음은요, 정말입니다. 아무리 뭐 직분이 상관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져 버립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루하루 바로 살지 못하면 어느 순간인가 그게 모여서 나중에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고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형식적으로 말씀 읽다 보면요, 하나님과 깊이 있는 관계는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날마다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으니까 날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소견대로. 그러다가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게 디모데에게, 영적 아들인 목회자에게, 너는 그렇게 살지 마.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라. 믿음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내가 받은 은혜와 사명을 끝까지 붙들어라. 믿음을 버리지 말고 양심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워라. 충성된 일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충성된 일꾼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예, 믿음은 잠깐의 열심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의 여정 끝까지 이어집니다. 어려움이 와도 유혹이 와도 끝까지 붙드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놓치면 안 돼요. 나를 구원하신 은혜, 십자가를 위해서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큐티, 말씀생활, 기도생활, 주님 예배하고 주님과의 교제생활을 잘 해야 하는 겁니다. 충성은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잠깐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에요. 충성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진돗개 알죠? 우리나라 진돗개. 진돗개가 지금 많이 살아있는 이유가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이 막 우리나라 그 토종 개들을 다 죽였어요. 그때 진도는 섬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잘 안 들어가니까 많이 남아 있어가지고 하는데 이 진돗개는요, 진돗개의 특징이 충성입니다. 다른 뭐 말티즈나 이런 개들은 그냥 사람 옆에서 이렇게 막 애교 떨잖아요. 근데 이 진돗개는요, 마음을 잘 안 줍니다. 근데 마음을 한번 주면요, 뭐 주인 옆에서 막 애교 떨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항상 주인을 지킵니다. 자기 목숨을 걸고 지켜요. 뭐 호랑이가 오든 자기보다 강한 게 와도 자기가 죽어도 자기 주인은 살리는 게 진돗개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있었잖아요. 집에 불났는데 노인 진돗개 키웠는데 이 진돗개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이제 막 질식해가지고 돌아가시려고 하니까 뭘 했냐면 자기 몸을 물에 적셔 와서 막 불을 끄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머니 몸에 할아버지 몸에 그래서 두 분 살았어요. 걔는 죽고 불에 탔어요. 그렇게 충성되다는 거예요. 끝까지 한번 마음을 줬으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거는 모르겠지만 끝까지 나에게 주신 이 믿음은 끝까지 지켜나가시기 바랍니다. 변함없이 유혹에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이 믿음은 지켜나가는 거예요. 엘릭 리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 금메달을 딴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주 종목이 100m입니다. 그런데 100m 이 올림픽이 주일날 딱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라의 대표로 나왔잖아요. 스코틀랜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나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주일날 못 뛴다. 나는 결승전에 안 나가겠다는 거예요. 난리가 났죠. 나라를 대표하는데. 그런데 이분은요, 믿음을 지킨 겁니다. 나는 금메달 안 따도 좋아. 그렇지만 나는 믿음 지킬 거야. 주일날 안 뛸 거야. 이래 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400m 자기 종목도 아닌데 400m 종목이 평일날에 있었는데 거기 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 통과하고 세계 신기록을 세웁니다. 그리고 금메달을 획득합니다. 그런데요, 이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위대한 것은 이분은요, 진짜 충성은 올림픽 이후였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며 전쟁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다가 감옥에서 순교했습니다. 대단한 분이죠. 대단한 믿음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주일날 시험 친다면 그래 가. 주일날 뭐 한다면 그래 괜찮아. 너무 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자기의 믿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고 자기가 뛰어보지 못했던 400m의 신기록을 세우고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또 가서 목숨을 걸고 그렇게 살았던 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믿음을 흔드는 수많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직장에서 경쟁과 압박, 가정에서는 갈등과 어려움,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주는 유혹 등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는 힘은 내 안에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겁니다.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놓치지 않고 공동체와 함께 믿음 생활에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예배 생활하고 함께 봉사하고 함께 충성하고 주신 은사와 달란트에 따라서 작지만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자기 자리에서. 그게 믿음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충성된 일꾼의 마지막 자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후베네오와 알렉산더처럼 믿음을 버린 자가 아니라 바울처럼 끝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믿음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뭐 때문에 이런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가게 하지만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의 믿음을 지키도록 힘을 주시는 그 힘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야 돼요. 유혹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고 조롱도 이겨내고 우리는 다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겨낸 사람이 천국에서 면류관을 쓰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긴 여정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선택했다면 끝까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 고백 속에서 충성된 일꾼의 세 가지 자세를 살펴보았습니다. 올 한 해 이런 자세로 교회 생활하고 신앙 생활하고 믿음 생활한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음을 고백하면서도 주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셨음에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고 그 감사가 결국은 충성된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히 사명을 감당하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높였습니다. 그는 사도의 권위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 사명을 잘 감당했습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 그 은혜, 나를 불러주신 그 은혜로 그는 겸손히 감당했습니다. 작은 일에도 성실히 일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충성했던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세입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믿음을 붙들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평생의 여정입니다. 우리의 남은 여정도 계속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우리를 믿음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바울처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합시다. 그리고 겸손히 주신 사명을 감당합시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일꾼이 됩시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그리고 개인적인 삶에서 주님께 충성되게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혹시 지금 삶이 지치고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충성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히 사명 감당하십시오. 작은 일에도 성실히,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도 충성하십시오. 끝까지 믿음을 붙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 올 한 해 이는 충성된 일꾼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맡겨진 자리에서 겸손히 사명 감당합시다. 어려움과 유혹 속에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갑시다. 이것이 충성된 일꾼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